부모님들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제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제 아내하고 상의를 해갖고 이름을 영화라고 줬어요. 영화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부모의 바람을 그 이름에 넣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각자 다 누구나 다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들, 꿈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부모의 공통된 바람은 하나야. 뭐예요? 우린 다 똑같은 바람, 다른 작은 바람들도 갖고는 있지만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만한 바람이 없어요. 뭐 좀 공부 좀 못하면 어떠나요? 좀 못 벌고 출세 못하면 어떠나요?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뿌듯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참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마음이 속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뭐겠어요? 한 가지요. 자녀된 우리가 뭐 하는 삶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건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들로 인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치는 참 복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우리를 택했겠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의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 교회 표를 뭘로 잡았냐면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 소망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이렇게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갖고 이렇게 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은 이 제목 놓고 기도하고 또 정말로 이 표대로 행복이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새 인사 좀 합시다.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이 넘치는 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리가 예수님임을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신 이도 누굽니까?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제일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정말로 천국의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매 순간순간 살기만 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절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7절 로마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쳐나는 삶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먹는 것이, 마실 것이 넘쳐나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좋은 집에 살고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고 이룬다면 행복이 자꾸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은 먹고 마시는 데에 물질의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은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안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거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이 마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갖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 없이 살았어요. 내 멋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열망을 내 속에서 불리듯 일어나게 해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님이 인도하고 명하는 대로 뭐하며 살아요?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전혀 영향받지 아니하고 기쁨이 행복이 자꾸 넘쳐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려 사세요.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오래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면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이끌려 살질 못하게 하는 많은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앞세웠던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다 내려놓는 그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진리인 말씀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들 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야 될 내게 주어진 십자가요, 고난이요, 능력이요, 이것이 핍박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내려놔야만 돼요. 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질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질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한 번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자기 고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면 행복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는 돈 버는 데에 온 힘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는 원하는 대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라던 그런 행복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삶의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너무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보람도 없어지고 살고 싶은 의욕도 상실하고 너무 허탄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이 청년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섬기지 못할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넌 살아갈 수 있어. 비결은 그것밖에 없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재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결코 이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야, 내가 이제는 이거 다 버리고 내려놓고 재물에 대한 욕심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 살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은 참 그 모든 걸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놓고 따랐더라면 운명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었을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이 넘쳐나는 삶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재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질 못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재물에 대한 욕심,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따르질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절단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질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만 하면 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성령님이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이 넘쳐나는 삶으로 바뀌게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438장 찬송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많이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뭐하니? 동행하니.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뭘로 바뀌더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뀌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바뀌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내려놓는 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요, 고난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의 길을 기꺼이 가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서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는 억지로 버리지 마시고 더 좋은 하나님 주실 영광과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기꺼이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 맺어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주제가 성경 말씀에 모든 선포한 주제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일 처음 선포한 말씀도 뭐였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임하였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자녀답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된 삶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삶들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네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면 밭에 감추인 뭐와 같아? 보화와 같아.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거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가난한 농부죠.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묵은 땅을 쟁기를 가지고 갈는 중이었는데 그 쟁기에 뭐가 걸렸어요? 뭔가 툭 걸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파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보물이 가득 차 있는 보배, 그 보물단지가 거기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횡재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보물 같은 것들은 은행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귀한 귀중품을 자기 땅 같은 데다가 함에 넣어갖고는 묻어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냥 다른 사람과 가족들에게 얘기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배함은, 보물함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주인 것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법이 자기 밭에서 발견을 했으면 자기가 다 갖게 되지만 남의 밭에서 발견을 했으면 그 땅 주인하고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반반 논아가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논아 갖고 싶지를 않은 거야. 밭에서 감추이 찾은 그 보물단지를 자기가 다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땅을 어떻게 하면 돼요? 값을 치르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찾은 보물을 땅속에 그냥 묻어둬 버리고 말아요. 못 찾은 것처럼. 그리고는 기뻐하여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써요? 그 땅을 사서 보물단지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값을 치르잖아요. 값 치르기 위해서, 그 비싼 땅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써요?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 뭐 허름한 집이든 농기구든 돈이 될 만한 것들, 소며 또한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며 돈 될 만한 것들은 기꺼이 어떻게 써요? 다 팔았어요. 왜? 왜 기꺼이 팔았어요?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못해 억지로 자기가 그 보물단지를 찾기 전까지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 아낌없이 다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이거는 포기를 위한 포기가 아니고 희생을 위한 희생이 아니에요. 더 소중한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종국에는 그 땅을 사서 보물함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슨 보물을 얻었어요? 천국의 보물, 영생의 보물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값없이 거저 공짜로 얻었잖아요. 이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천국이 주는 행복을, 기쁨을, 평강을 누리려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주님보다 더 앞장 세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받아야 되는 능력이고 핍박이고 고난이고 십자가지만, 쉽지 않은 문제지만
기꺼이 즐거움으로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만이, 그래서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만이 천국의 행복이 넘쳐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참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따라가고 싶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 살곤 싶지만, 여러분들 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가장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른 무엇도 아니라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욕심, 성령에 이끌려 살질 못하게 하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돼요. 매 순간순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지 않고 뭐에 이끌려 살 수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에 이끌려 살며, 그래야만이 주님 안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 차고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사단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육의 소욕은 뭘 거스리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게 되고 성령의 소욕은 육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갈등합니다. 이때에 나를 비워내야 되고 나를 죽여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사단과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이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려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로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뭐에 힘써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만남의 시간,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이 교제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여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우리는 뭘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정말로 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늘 깨달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종하며 성령에 이끌려 살 때만이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뭐였습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뭐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실현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나의 삶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서 주님이 내게 주신 천국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원하는 대로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내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러한 미숙함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 원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뜻에 굴종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쌓을 때만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샘솟듯 넘쳐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사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 스데반 집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스데반 집사가 기독교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라고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모습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6장 15절 보면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얼굴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창문인데 그 당시 돌로 쳐 죽음을 당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었더라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환하게 빛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까맣게 그냥 변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말년에 로마옥에 갇혀서 순교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감옥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넘쳐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어떤 자예요?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한 가장 행복한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하여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들 힘쓰시고 그래서 이 시간만은 뺏기지 마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제는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는 다 내려놓고 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매 순간순간 내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의의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천국의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